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주님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귀하게 우리 삶을, 우리 몸을 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선한 모습으로 여러분 사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한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선한 일을 추구하며 그 일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여러분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원치 않은데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씨앗처럼 싹을 틔우고 죄라고 하는 악한 열매를 맺어서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나 후회되고 마음에 아픔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명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찰만 그리스도인 단 것이 아니고 뼛속까지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 우리는 삶의 방향이 달라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자의 사명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선을 행하되 적극적 선을 행해야 됩니다. 살아가는 착한 삶이 소극적 착한 삶이 아니라 적극적 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기에 이 세상에 너무나 척박한 땅처럼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한 몸 건사하며 살아가기도 사실은 버거울 때가 있는 거죠. 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선한 열매를 맺기보다는 죄 짓지 않는 그것만으로도 힘들다는 겁니다. 죄 짓지 않고 그저 그 정도의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힘겹게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우면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고 죄를 짓밟고 이기며 선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면 늘 우리의 입술의 마음과 찬송이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텐데, 죄로부터 우리가 자꾸만 실패합니다. 죄로부터 자꾸만 패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화살을 나에게 향하여서 나를 자꾸만 미워하게 되죠.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그러나 어느 선의 경계선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요, 바로 그 경계선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정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비록 죄인이며 죄에 노예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죄로부터 실패와 좌절 속에 패배자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정죄받을 수가 없는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이며 우리가 늘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나는 이처럼 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여기까지 도달하여 철저히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은혜를 향하여 자꾸만 나가야 되지. 나는 안 돼, 나는 지옥에 가, 나는 구제받을 수 없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내 구원은 취소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자꾸만 자신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계하고 싸우고 있는 이 죄는 절대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상대적인 것일까요? 절대적인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대답하십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죄입니다. 주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절대적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했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보다 잘했기 때문에 지옥 가거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이 맞습니다. 분명한데, 그럼 과연 상대적인 죄는 없을까요?
상대적인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되기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 개그맨이 우리나라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특징 있게 비교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지역 비하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요, 시골에 여러분 풀베는 낫이 있죠.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낫을 이웃집에 빌리러 가는 상황입니다. 먼저 경상도입니다. 너 그 집에 낫 있지? 낫 좀 빌리도. 바로 직진입니다. 바로 내용, 바로 용무, 바로 목적을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다음은 전라도입니다. 아니 어쩐 일이요? 아따 근디 집에서 낫을 빌려오라고 하는데 낫 없겠지? 이러면 이웃집에서 없던 낫도 찾아서 빌려준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충청도입니다. 낫을 빌리러 갔는데 낫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어쩐 일이랴? 뭘 어쩐 일이요? 그냥 놀러 왔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데 그 이웃집 사람이 한 번 더 물어본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어쩐 일이요? 그제서야 저 집에서 낫을 빌려오라고 하는데 낫 없겠지? 있겠어? 그러면 이제 낫 찾아서 준다는 겁니다. 그럼 각 지역에서 낫 빌리는 방식이 이처럼 다른데 각 자기 지역에 있는 이 낫 빌리는 방식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 낫을 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때로는 섭섭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무례하게 바라볼 수 있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싸움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를 향하여서 그거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낫 빌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당신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정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죄도 상대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데 서로 간의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상대적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되기도 하지 않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황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이런 죄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보면 25절에 거짓을 버리라는 것이요. 그들 속에 곧 교회 안에 거짓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어로 분석해 보면 거짓, 속임수라는 말인데요. 진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아닌 것을 그 사실을 거짓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는 행위를 포함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어떤 권력이나 지위를 쟁취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과장하기도 하고 거짓을 말해서 그 권력과 지위를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상업적 거래 속에서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익을 찾기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진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왜곡하려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도둑질을 하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해서 사기를 쳤는데 끝까지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정당화, 자기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가장하고 더 넘어가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 신앙을 과장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 활동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케 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26절을 보니까요, 분을 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분은 원어로 오르게라는 말인데 분노, 경노, 화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인간적 감정 속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살았던 사람에게도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이 화, 분이 그들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28절을 보면요, 도둑질도 했다는 겁니다.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타인의 재산, 그들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말은
클레프시스라는 말인데 비윤리적 범죄 행위라는 것 사실을 이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둑질을 행했다는 겁니다. 에베소 지역은 상업이 발달했는데요, 경제적인 이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이 물건을 갈취하고 훔치는 일들이 흔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 하에서 불공정하게 일어난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약자들, 소외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침해받으면서 이 도둑질이 자행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러운 말은 원어로 볼 때 사프로스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사프로스라는 말은 썩은이라는 말입니다. 부패한이라는 말입니다. 더러운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로고스 들어보셨죠? 로고스는 말, 말씀, 언어입니다. 이 두 말을 합치면 썩은 말이라는 겁니다. 썩은 말, 생명의 말이 아니라, 이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썩게 한다는 겁니다. 부패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조롱하는 말, 타인을 경시하는 말, 모욕하는 말, 인격적 모독의 말, 비판하는 말, 부정하는 말,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말이 아니라 낙심케 하는 말들, 불평이나 불만을 쏟아내는 말이 바로 부패한 말, 썩은 말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31절 말씀에는 위에서 말했던 모든 죄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상대적인 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위에 본문에서부터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된 그 속에서, 곧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서, 바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 속에서만 문제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문제가 혹은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에게는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때 그 당시 에베소 공동체에게만 해당되었던 문제라고 한다면 오늘 나와는, 우리 교회와는 무관한 말씀이 되는 상대적 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조금 잘 살펴보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겁니다. 마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말 성경으로 바꾸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슬프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와 관련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니까 이 죄가 상대적 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귀의 편을 드는 절대적 죄를 범하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한정된 지역과 테두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상대적인 죄가 어떤 작용을 거쳐 어떤 상태가 되어지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슬프게 하는, 곧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죄가 된다는 겁니다. 상대적 죄, 그들 안에서만 무언가 잘못된 일인데 이것이 발전해서 어떤 상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죄가 되는 것,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절대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 하는 것은 서로 지체가 된 사람들끼리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서로 지체됨, 이 지체된 것을 깨어버리는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27절을 보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틈이라고 하는 것은 토폰이라고 해서 가능성,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곧 마귀가 가능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곧 마귀가 기회를 잡았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 가능성, 기회를 가지고서 어떻게 사용한다는 겁니까?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귀가 짓게 하는 죄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위에서 보았던 25절에 말하고 있는 서로 지체됨을 깨는 행위, 이 죄를 마귀가 성도로 하여금 그 가능성, 기회를 잡고서 그들로 하여금 지체됨을 깨어버리는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성령은 무엇 때문에 근심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위에서 말했던 25절에 서로 지체됨이 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저들이 지체가 되어져서 함께 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 지체들이,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분열되고 파괴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슬프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의 분노가 서로의 관계를 깰 때, 도둑질하는 것이 서로의 신뢰 관계를 깰 때, 더러운 말이 서로의 인격적 관계됨을 깰 때, 곧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악의가 공동체를 파괴할 때,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근심하고 성령께서 슬퍼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절대적인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 안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분열되어지고 깨어지고 관계를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이, 그 악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서 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장마 속에서 비가 많이 와서 강이 범람하고 또 주변의 공원과 가게가 물이 잠겨서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해외 뉴스를 보니까 뚝이 터져져서 홍수가 나고 그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바닷물은 어떻습니까? 물론 뭐 해수면이 상승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빗대어 말하기를, 아무리 육지에서 강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찬 비바람과 억수 같은 소나기 비가 바다에 내린다 할지라도 바닷물은 넘치지 않고 그대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큰 바위는 어제도 그 자리에, 오늘도 그 자리에, 내일 가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름드리 큰 느티나무, 가지가 많아서 바람 잘 날은 없지만 그 가지들은 흔들릴지언정, 그러나 그 나무 큰 몸통 전체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건물을 쌓아 올립니다. 우리나라에도 123층을 쌓아 올렸죠. 바벨탑처럼 높이 쌓아 올리는데, 그러나 그 건물이요, 하늘 아래 매여 있습니다. 그럼 산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에베레스트 산 그 위에 유이 구름이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가능성이 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곧 우리 안에 있는 상대적인 이 죄가 혹은 잘못이 신뢰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소극적인 말 같지만 여러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그 상대적인 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가능성에 대하여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틈을 주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틈 가지고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그 정도의 틈은 우리가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메꿀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럼 사탄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당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말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해도 그냥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건데, 그냥 이야기하는 거 그것이 뭐 별 대수롭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말 나온다 여러분, 그런 말 하시죠?
어떤 행사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역을 감당하고 나와서 누가 말한다 말 나온다. 그래서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늘 개인 성도들이 해야 할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적인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바로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바다와 같이 되는 겁니다. 큰 바위와 같이 되는 겁니다. 아름드린 나무와 같이 되는 겁니다. 하늘과 같이 구름과 같이 그 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바로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십시오. 친절하게 하십시오.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닮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닮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아픔, 잘못,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상처를 주고 혹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용서하면 바다가 되는 겁니다. 큰 바위가 되는 겁니다. 아름드린 나무가 되는 겁니다. 하늘과 구름이 되어서 유유히 그 밑에서 분쟁과 번쟁 속에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직접 하신 사랑의 행위, 용서라는 사실이며, 그러면 그렇게 되어질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 하나님을 닮은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다와 같이 되는 것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위와 같이 되는 것 어떻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아름드리 큰 나무, 흔들리지 않는 그 나무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높은 하늘이 됩니까? 어떻게 높은 산보다 더 높이 올라간 그 구름처럼 유유히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서로의 관계를 깨지 않고 공동체를 지키는 이야기 있을까요? 이런 멀리 있지 않고 항상 우리가 되뇌이고 있으며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0년 9월 28일 그렇게 사시다가 순교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분이 분을 내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며 노하고 죄와 잘못에 대해서 떠들며 비방하는 일들을 모두에게 다 퍼지게 했다면 그분은 아마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가정도 아마 깨어졌을 것입니다. 일평생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그 가슴 위에 두고 살으면서 아파하며 힘들게 사셨을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분노와 슬픔과 아픔과 상처가 그 공동체에 전가되어져서 그 공동체 교회도 유지되지 못하고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죄가 개인과 공동체를 깨지 못하도록 조개 차단하고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실존 인물입니다. 상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손양은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의 죄를 바다와 같이, 큰 바위와 같이, 나무와 같이, 하늘과 구름과 같이 받아내고, 그를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지체가 되게 하고, 그를 양자, 아들 삼아서 가정과 가문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지금까지 이어가며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도전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오늘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름이 갈등과 잘못과 죄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혹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그럼 그것이 죄가 되려고 할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는 바다가 되어야 합니다. 바위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큰 아름드린 나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저 높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같이 되고 산 위에 떠다니는 유이 떠다니는 구름과 같이 되어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보호하며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어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닮은 신앙인, 하나님 닮은 공동체, 하나님 닮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 교회 안에 세속적 세상의 비방과 분열과 아픔과 비방들이 비판들이 결코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틈 가운데 사단 마귀가 결코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면서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친절하고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그 큰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서로를 향하여 주님의 나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 닮은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